누가복음 19장 45절로 48절 말씀 교독합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아멘. 시대마다 거룩한 도성과 사단의 도성이 공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마귀의 도성, 사단의 도성이 왕국을 이룰 때마다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성전은 정체성을 상실해 버리면은 같이 흡수돼 버려요. 빨려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형식적인 예배, 종교적인 예배 드리다가 끌려가는 거예요, 바벨론으로. 항상입니다. 노예로 끌려가도 언약 안에 있으면 노예로 끌려가는 게 아니에요. 노예의 현장을 살리는 거지. 여러분, 언약 제대로 붙잡은 자가 전쟁을 만나도 관계없고 포로로 끌려가도 관계없어요. 포로가 아니에요. 전쟁 가운데서 언약 붙잡은 자는 골리앗을 무너뜨려 버리는데요. 왜 전쟁에 실패합니까? 아니에요. 언약 붙잡은 자가 포로로 끌려가면 그 시대를, 그 나라를 살리고 선교의 문이 열려지는데요. 250년 동안 속국도 관계없어요. 그 몇몇 소수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도성을 확장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고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계획한 계획을 계속해서 선포하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몰라요. 무너져가는 하나님의 도성이 무너져가는데도 불구하고 모르는 이런 가운데 똑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나 오늘 성경의 교회사의 내용이나 오늘 이 시대나 너무너무 똑같아요. 그러는 중에 오늘 무너져가는 오늘 현장에 하나님의 도성 보세요. 무너져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져가는데도 불구하고 관심 없는 이런 가운데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여러분 성전이 회복되고 회복된 성전의 축복을 발견하고 누리고 전하기만 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 제목을 이렇게 삼았습니다. 제목 함께 하겠습니다. 성전 회복의 축복을 누리고 전하는 순례자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성전 회복의 축복을 누리고 전하는 순례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배경을 보면 성전을 정화시키는 메시지예요. 그런데 성전을 정화시키는 분이 누구예요? 성전의 주인 되시는 분이 성전을 지금 깨끗하게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교회 주인 같은 마음을 가져야 교회 안타까움이 보이지 손님처럼 왔다 가면 안타까움 안 보여요. 축복하고 관계없어요. 그러니까 성전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성전의 역할, 성전의 기능이 무너져 버리니까 오늘 성전을 지금 청소하는 거예요. 정화시키는 거예요. 정화시키는 메시지 마태, 마가, 요한복음하고는 좀 간략하게 메시지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자세히 보세요. 성전을 정화시키는 성전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지금 성전의 부패와 타락에 빠진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성전이 기능과 역할을 상실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성전에서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지금까지 예수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아요.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방해꾼들이 더 많아요. 오늘 이 메시지는 어떤 메시지예요?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입니다. 구약의
모든 메시지의 성취가 2주간에 지금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들어오셨고 예루살렘의 성전을 가서 청소하시고 마지막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마지막 구약의 모든 메시지의 정점에 올라와 있어요. 모든 메시지의 성취의 클라이막스를 앞두고 있는 이런 상황의 실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자세히 봐요. 말씀을 듣고도 귀는 있는데 안 들려요. 메시아를 주인 되시는, 성전의 주인 되시는 그분이 그 앞에 계시는데도 어떻게 하면 죽일까, 이런 방도를 찾고 있는 어리석은 모습 봐요. 그러면서 보세요. 6월절 절기에 지금 다른 민족까지도 다른 먼 나라에서 6월절 행사를 치러 지금 오고 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 절기는 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그 중에 6월절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6월절은 철저합니다. 그런데 6월절의 주인공을 몰라서 그렇지. 그들이 6월절을 지키려 어떤 면에 1000km, 2000km도 마다하지 않고 지금 모여요. 그런데 유대인들만 보이냐? 복음 가진 0.1%의 유대인들이 그 민족의 사람들에게 복음 전해서 6월절의 가치를 안 사람들도 같이 순례의 길에 지금 참여하는 거예요. 그럼 6월절 행사를 치르러 성전에 오면 두 가지가 준비돼야 돼요. 첫째는 모든 사람들이 성전 세를 내야 돼요. 얼마? 은 반세겔씩 내야 돼요. 근데 성전 세를 낼 때는 로마 화폐가 안 돼요. 다른 나라 화폐 가지고는 안 돼. 은화로 된, 두로의 은화로 된 화폐를 내야 돼요. 그러면 이 돈을 바꿔줘야 돼요. 환전상들이 판을 치고 있어요. 말은 좋지요. 다른 나라 돈,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예물, 성전에 드릴 은으로 환전해 주는 것, 편의를 위해서 해준다. 말 돼요. 또 한 가지 또 있습니다. 성전에 와서 양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양이나 비둘기를 살려면 파는 장소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비둘기 팔고 양 파는 자들이 지금 놀러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들이 정치 세력, 종교 지도자들과 야합을 해서 판권을 얻은 자만이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익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환전해 주면서 이익금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이권이 딸려 있단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예배하고는 관심 없고 오히려 더 중요한 건 그것도 이방인의 뜰. 이방인들이 와서 6월절에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6월절에 주인공 되시는 그분을 알고 예배드려야 할 이방인의 뜰. 이방인들이 구원받아야 할 그 뜰. 예배드려야 할 뜰이 뭘로 바뀌었냐?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렸어요. 장사꾼들의 판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의 기도의 집이 이렇게 무너져가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방인들이 와서 예배할 그 장소가 환전상으로 판을 치고 양 비둘기 파는 자들로 가득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메시지요, 행동으로 지금 보여주는 어마어마한 메시지예요. 누가는 19장 45절에 간단하게 한 줄로 내쫓으셨다고 표현했어요.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런데 마가태도 마가도 요한도, 근데 요한이 보면 요한복음 2장 13절로 16절에 보면 아주 자세하게 유대인의 6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환전상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뭐 했어요?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환전상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뭐 했대요? 상을 엎어버리셨어요. 예수님께서 하셨다니까. 이렇게 자세하게 지금 말씀해요.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에서 가져가라. 하나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장사하는 판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것도 이방인의 뜰이 이렇게 환전상으로 가득하고 소 팔고 양 팔고 비둘기 파는 자들로 하나님의 성전의 역할, 기능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이걸 보고 예수님께서 지금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의 정체성을 상실해 버리고 성전이 정체성을 상실한 것을 넘어서 부패함으로 가득한 이런 가운데 오늘 주신 메시지예요. 저는 이 말씀 확인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너무너무 필요한 메시지구나. 성전이 이렇게 부패하고 가는데도 지금 모르고 있다니까요. 성전의 정체성이 상실됐는데도 지금 모르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전의 정체성이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한 30년 전에 주일날 저녁에 고속버스 타고 늦은 시간에 올라와서 터미널 근처에서 샤워하고 월요일 날은 두 군데 세미나를 다녔어요. 하나는 강해, 하나는 또 목회자 또 세미나. 그런데 서울에 큰 교회에서 하는 거예요. 월요일 저녁마다 진 풍경을 봐요. 그때 당시 신문에 대출받기 어려운 시대예요. 그때 은행 문턱보다 교회 문턱이 높다라는 사설을 쓰신 분의 글을 읽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교회 월요일날 저녁에 모임을 보면 가관입니다. 서울대, 법대, 몇 기 모임, 변호사 모임, 의사 모임, 약사 모임, 전부 저 남대문 시장 이런 건 없어요. 가락시장 이런 건 없어요. 전부 그러면 나는 그거 보면서 그 사설이 제가 이해가 되더라고. 진짜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위로를 받아야 할 교회가 문턱이 너무너무 높구나. 오늘 이 본문 메시지하고는 너무나 똑같아요. 만약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 교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게 어떻게 교회입니까? 예수님이 주인 되셔야 되는데 예수님 주인 아닌데요. 예수님이 성전 밖에 계실 수도 있어요. 오늘 이 말씀 여러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성전의 정체성이 회복되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히 보세요. 성전은 하나님과 곧 교통할 수 있는 최고의 행복한 전 곧 예배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게 성전 아니에요. 여기서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진짜 성전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날마다 예수님께서 뭐였냐? 가르치시는데 성전의 주인공 되시는 분이 그 앞에 계시고 그분께서 말씀으로 가르치는데도 불구하고 알아듣는 사람보다 못 알아듣는 사람이 더 많아요. 오늘 본문에도 봐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교회 지도자들이라는 사람들이 예수를 어떻게 하면 죽일까? 성전에서 장사하는 것을 내쫓는 것을 보고 예수님을 죽일까? 그런데 48절 보세요. 백성이 다 그에게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어요. 이렇게 귀를 기울이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방도를 지금 찾고 있는 어리석은 자들 보세요. 오늘 여러분 어느 편에 계셔요? 오늘 확인하세요. 진짜 예수님이 성전의 주인 되시는 이분이 직접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도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내 집은 그랬어요. 내 집.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집이라니까요.
예수님께서 내 집이라고 그랬어요.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 되셔야 될 줄 확신합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내 집을 기도하는 집으로 만들려고 그랬는데 강도의 소굴로 지금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는데 이렇게 귀를 기울이고 바른 반응이 일어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고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지도자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모습이 드러나고 있잖아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적용해 보세요. 한 주간 깊이 한번 묵상하시고 성전의 축복된 회복이 예배하는 지금 나에게 회복된 자가 맞는가? 그럼 여러분 속에 작은 한이 꿈틀거려야 정상입니다. 오늘 이 말씀 읽으면서 느끼는 거 없어요? 이방인의 뜰 장사판으로 됐어요. 전도, 선교, 관계없는 삶을 살아요. 교회가 기도의 뜰이 되어야 되는데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렸어요. 아이들이 마음껏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아이들 뜰 있어야 되는데 아이들 뜰이 없는 오늘의 실상과 너무너무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 이 말씀을 여러분 깊이 묵상하시면서 성전 회복의 축복을 먼저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전 회복의 축복을 누리는 자 되기를 바라요.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우리 늘 좋은 교회 모든 예배하는 성도들, 오늘도 인터넷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여러분은 이미 성전 회복의 축복이 이미 내 안에 있는 줄 믿어요. 그럼 마음껏 누리세요. 여러분, 성전 회복의 참된 성전의 회복의 시작은 뭐냐? 여러분이 이미 시작의 틀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원래 인간은 창세기 1장 27절 8절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것이 원래 인간이에요. 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모든 축복을 위임받은 게 원래 인간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과 함께하는 에덴 동산이 원래 성전의 최초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뭐가 불평이 뭐가 있고 원망이 뭐가 있겠어요. 이게 행복인데 원래 에덴 동산이 최초의 성전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들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행복한 시간이 에덴 동산의 예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는 먹지 마. 그런데 마귀라는 놈이 먹어봐라. 먹는 날에는 네 눈이 밝아지고 너는 하나님같이 되리라 그러잖아요. 마귀가 유혹함으로 말미암아 그 유혹에 무너진 것이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진 거예요. 성전이 깨진 거예요. 하나님의 교통하신 어마어마한 축복이 무너지기 시작하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말을 듣고 아담과 하와가 무슨 말이에요? 하와가 창세기 6장 3장 6절에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먼저 따먹었어요. 여자가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이게 쪼다 아니에요. 남편이 주면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그래. 이래야 되는데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이게 시발입니다. 영적 문제의 시작입니다. 이게 따먹음과 동시에 창세기 3장 문제가 생긴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마귀는 계속해서 하나님 없어도 파라다이스를 만들 수 있어. 하나님 없어도 돼. 너만 잘하면 돼. 그게 개인 중심 아니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3장은 철저하게 개인 중심으로 하나님 없어도 된다고 지금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창세기 6장에
물질만을 향하여 쫓아가는 게 인생 아니에요. 인간들 아니에요. 결국은 성공하면 다 되는 줄 알고 지금도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을 쌓고 있는 어리석은 자들 봐요. 이게 오늘의 실상입니다. 여기에 교회가 끌려가면 되겠어요? 교회는 여기서 살려내야 되는데 이 문제가 영적 문제의 시발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하죠. 요한복음 8장 44절처럼 마귀가 지배할 수밖에 없고 죄와 저주 가운데 끌고 갈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면 저들을 회복시킬까? 무너진 에덴 동산을 어떻게 하면 회복시킬까? 무너진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하면 회복시킬까? 계획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일을 성취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언약의 주인공 독생자 예수를 보내겠다고 계획하시고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언약의 주인공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와야 사단의 머리를 깰 것이다. 상하게 할 것이다. 그 여자의 후손 곧 예수 그리스도뿐인 줄 확신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고 무너진 성전이 어떻게 회복이 돼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무너진 성전이 회복될 수 없습니다. 예루살렘 성전만 지키고 있는 이들에게 예수님 없는 성전을 보고 이 성전을 허물어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질 것이다. 못 알아듣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주인 안 된 성전이요? 그게 어떻게 성전이에요? 교회는 철저하게 예수님이 주인이고 예수님께서 내 집이라고 말씀했어요. 이 비밀을 모르고 신앙생활 아무리 열심히 해보세요. 되는지 결국 안 돼요. 이걸 회복시키려고 독생자 예수를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신 줄 확신합니다. 이걸 보고 언약의 길이라고 하고 이걸 보고 복음이라고 하고 이걸 보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다른 건 안 믿어요. 오직 하나,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믿는 순간에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리고 믿는 순간에 죄와 저주의 세방을 받고 믿는 순간에 마귀 손에서 벗어났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하는 순간에 하나님 만나는 새로운 살 길이 열려졌잖아요. 죄와 저주에서 완전히 벗어났잖아요. 마귀 손에서 벗어나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한 게 뭐 있어요? 오직 하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한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자녀가 됐다. 이 말은 기가 막힌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뭐부터 회복해야 되겠어요? 내 심령에 하나님의 무너진 심령에 하나님의 성전부터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이 누리면 보입니다. 우리 모임에 하나님의 전이 보여요. 교회가 보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잖아요.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성전이 회복된 줄 확신합니다. 예전에 우리의 심령은 마귀의 성전 안에 있어요. 마귀의 전 아니었어요. 마귀가 내 심령에 마당을 밟듯이 마귀가 판을 치고 살았어요. 그런 심령들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마귀의 도성이 거룩한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성전으로 바뀌어진 줄 확신합니다. 지금도 우리는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 우리의 신앙생활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 속에 있다는 게 이것만큼 감격이 어디 있어요. 성부, 성자, 성령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트리니티,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함께하는 이 축복을 누리고 산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 우리 유치부 아이들 볼 때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너무 정확하게 노래로 알고 있어요. 야,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함의 비밀을 알고 있어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말
알아듣지도 못해요. 그러니 보좌의 능력이 어떻게 체험돼요? 신앙생활 20년, 50년 해고도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함의 비밀을 몰라요. 하나님만 열심히 믿으면 이 정도로 마귀가 지배하고 있어요. 교회 중직자들, 교회까지 완전히 지금 삼켜가고 있는 거 봐요. 제가 이태리 밀라노 갔을 때 밀라노의 성전 중에 이태리에서 제일 큰 성전이 있어요. 그런데 그 성전 어마어마합니다. 성전 광장 대단해요. 성전의 높이 대단해. 안에 상상을 초월해요. 그런데 예수님, 마리아만 딱에 있지 예수님은 조만해요. 나는 보면서 갈수록 망하는구나. 내가 필리핀 바교에 가가지고 호텔에 들어가는데 그때는 휴대폰이 카메라가 없으니까 못 찍어 왔어요. 호텔 입구에 들어갔더니 호텔에 마리아가 크게 있는데 쇠 철근으로 마리아의 머리에 하얗게 3개를 쳐놨어요. 철근으로. 거기다가 맨 위에는 별을 딱. 아기 예수는 조그맣게 했어요. 기분 나빠하고 보다가 야, 이러니 망하지 그랬어요. 그래 마닐라에 와가지고 그 얘기했더니 목사님 자세히 보셨어요? 그러길래 아니 기분 나빠서 그냥 보고 왔다 그랬더니 자세히 보셔야죠. 예수님 밑에다가 하기스 기저귀를 채워놓은 걸 보여야죠. 예수님의 주인됨을 안 믿는데요. 이게 망하는 길인데요. 이 말씀 여러분 깊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는 어마어마한 축복받은 자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요.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요. 지금도 성령은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지요. 이 비밀을 누리고 하는데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건드려요? 마귀는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게 돼 있어요. 하늘 군대 주의 천군 천사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내시게 돼 있어요. 이 험난한 세상에 살지만 우리의 영적인 백그라운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가지고 가는데 코로나 팬데믹이 그렇게 힘들어요. 이거보다 더한 상황이 우리 눈앞에 전개된다 할지라도 관계 nothing, never mind. 아무 관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역사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참된 성전의 회복의 축복을 한 주간 마음껏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치유가 돼요. 치유가 되어야 영적인 서밋의 자리에서요. 이게 안 됐는데 어떻게 237, 9호로 끝납니다. 그런데 치유와 서밋의 자리에서 237 나라 살리는 게 보인다. 이건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무너진 세상의 마귀의 도성을 하나님의 도성으로 바꿀 수 있는 축복의 문들이 열려지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 가슴에 잘 새기시고 정체성이 회복된 성전의 아름다운 축복된 공동체를 만드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요, 마귀는 성전을 허물려고 여우 새끼를 보내요. 그런데 이 여우가 두 종류입니다. 하나는 여우가 내 속에서 여우짓하는 여우가 있고, 하나는 밖에서 여우짓해서 여우가 올무를 놓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그래요. 제 말이 아니라 아가서 2장 15절에 보면 포도원을 허는 여우가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이 곧 교회입니다.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여우를 총살시키길 바라요. 사살해버려야 돼요. 왜 아멘 안 하는데.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우리 늘 좋은 교회 포도원이 꽃이 피기를 바랍니다. 그럼 뭘 잡아야 되겠어요? 뭘 잡아야 돼요? 이 자운 여우 새끼를 잡아야 된다니까요. 여우를 잡아야 돼요. 여러분 개인도 이 꽃이 피지 못하도록 꽃을 떨어뜨리고 다니는 여우 새끼가 있다니까요. 이거 잡지 않으면 신앙생활 어려워요. 그 여우가 뭔지를 오늘 찾아내고 잡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랬어요.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이 옴을 볼 수 있도록 모이기를 힘쓰자 이 말이에요. 더욱 그리하자. 지금 마귀는 시대가 지금 코로나 시대인데 영상으로 드려도 돼. 그런데 영상 좋아하면 안 돼요. 말세에 모이기를 계속 사단은 핑계거리를 줍니다. 그걸 뛰어넘어야 돼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해야 돼요. 사도행전 2장 46절처럼 해야 돼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이게 사는 길입니다.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받고 포럼하는 거하고 집에서 혼자 영상으로 드리는 거하고는 본질적으로 달라요. 차원이 달라요. 그러니까 왜 자꾸 이런 말씀하겠어요? 성경은 왜 이렇게 가르치겠어요? 집에서 떡을 떼며 같이 힘을 모아가지고 은혜 받고 가야 집에서 떡을 뗄 거리가 있단 말이에요.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랬잖아요. 이러니까 날마다 47절에 보면 날마다 하나님의 축복의 문들이 열려지게 돼 있어요. 날마다 모이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역사가 당연히 일어나게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날마다 이런 축복이 우리 늘 좋은 교회에 그대로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은 핑계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코로나 상황이라 어렵다? 아닙니다. 이럴수록 우리는 더 힘을 합쳐야 됩니다. 비대면 시대이기 때문에 영상으로 드리자. 앞으로 보세요. 미국이 영상으로 예배가 송출되면서 미국 교회 점점점 무너져서 오늘 이 꼴이 나는 거예요. 대한민국 많은 교회가 영상으로 드리지 않았지만은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 영상 예배로 가는데 갈수록 어떻게 되나 봐요. 똑같이 됩니다. 아예 유럽 교회는 아예 문 닫았고요. 아예 이 정도로 심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우가 내 안에 있는 여우를 잡아야 되겠구나. 아니 밖에 있는 여우를 잡아야 되겠구나. 이거 안 잡으면 결국 무너지는구나. 예배를 모여서 예배 드릴 때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이게 예배 아니에요. 요한복음 분명히 4장에 23절 24절에 보면 분명히 말해요.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뭘로? 영과 진리로. 그래서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 이미 성전된 여러분 속에 성령이 역사하는 예배될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 생각과 마음 속에 진리 되시는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 이름만 높이는 복된 예배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되어야 예배의 은혜 받아야 여러분 삶 속에 살아있는 제사가 돼요. 삶이.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분명히 말했잖아요.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뭘로 드리자?
그러니까 헌신하라. 이건 수준 없는 얘기예요.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어떻게 하면 헌신하고 어떻게 하면 거룩한 산 제물로 내가 드릴까? 이는 너희가 드릴 뭐래요? 뭐부터 드리자? 저와 여러분들의 몸을 하나님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양 대신 내가 죽어야 돼요. 내 대신 양을 드릴 뿐이지. 그러니까 양을 드리는 그 중심이 내가 피 흘려야 되는데, 언제 시간 내서 제가 기회 되면 성막에서 양을 잡는 모습을 재현해 가지고 동영상 찍은 게 있어요. 한번 봐요. 양이요 묶여서 확 찍는데 하는, 저는요 그 소리를 듣는 순간에 막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더라. 예수님께서 저렇게 나를 위하여 내가 죽어야 될 자리인데. 로마서 12장 1절 가슴에 잘 새기세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면서 2절에 말씀하잖아요.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대가 모이기도 패하고 안 모이도 돼. 자꾸 이 세대는 하나님 없는 쪽으로 끌고 가잖아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비밀을 놓치면 사단의 계획에 하나님의 성전이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지게 돼 있어요. 사단은 지금도 무한한 사단의 도성을 만들려고 영적 세력을 이미 확장했어요. 다 장악했습니다. 이들의 힘은 어마어마한 맨파워입니다. 어마어마한 파워를 가지고 있어요. 이미 전 세계를 지금 장악했습니다. 여기에다가 구체적으로 매일 모입니다. 매일. 뭐 하려고? 접신운동하려고. 매일 모입니다. 명상운동하려고. 전 세계에서 173개 지역에 지금 템플스테이가 지금 펼쳐지고 있는데, 전 세계, 우리나라만이 아니에요. 전 세계에서 몰려와요. 템플스테이 어떤 사람은 3개월씩 하고 들어갑니다. 100일씩 하고 들어갑니다. 새벽 2시 반에 일어나요. 우리는 새벽 기도는 새벽 기도 아닙니다. 아침 기도지. 얘네들은 새벽 2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찬물로 목욕하고 겨울에도 한개 동안계 동안에 템플스테이가 더 구체적으로 하는데 찬물로 얼음 깨고 목욕해요. 그리고 참선 2시 반부터 참선 들어갑니다. 존다. 그럼 큰 스님이 축장 가지고 와서 머리통을 팡팡 칩니다. 어깨도 치고. 정신 차리라고. 계속 들어가 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귀신 충만하게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지금 장악하고 있어요. 이미 하나님의 교회 이방인들의 뜰은 빼앗긴 지 오래입니다. 기도의 뜰 빼앗겼습니다. 렘넌트 아이들의 뜰 빼앗겼습니다. 앞으로 비참한 시대 옵니다. 저는 지난주 이야기 들으면서 요즘 초등학교 4, 5, 6학년 중에 성 경험하는 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심각합니다. 중학생들은 그런 면에 아주 노련하고요. 고등학생 달관했어요. 여러분 앞으로 어디까지 가는지 잘 보세요. 이런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세 가지 뜰을 여러분 가슴에 잘 새기셔야 돼요. 강도의 속을, 사단의 소굴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하나님의 도성으로 만들 책임과 의무가 누구에게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정말 구원받은 자가 맞다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된 자가 맞다면, 모든 믿는 자에게 마귀의 도성, 강도의 소굴된 현장을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들 책임과 의무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 확신합니다. 확신합니다. 내가 안 해도 다른 사람이 하겠지. 그런 안일한 신앙에서 벗어나세요.
여러분 이거 안일하게 뒀다가 여러분 자녀도 여러분의 심령도 점점점 희미하게 되어 있어요. 점점점 무너지는데도 불구하고 모르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칼라 풀어야 돼요. 오직 복음, 오직 말씀, 오직 기도, 오직 전도, 오직 렘넌트 살리는 일에 너 나가네요. 하나입니다. 오직 원넷으로 이 일에 올인하여야 될 줄 확신합니다. 내가 안 해도 누군가는 하겠지. 그런 안일한 상태에서 벗어나세요. 자칫하면 안일한 상태가 큰 늪이 되어버리고 나중에는 그게 블랙홀이 되어버려요. 결국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내가 할 일이다. 반드시 보세요. 이방인들의 뜰 빼앗겼습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이 이방인의 뜰에 장사꾼들의 소굴로 만들었던 것 같이 이방인의 뜰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방인 뜰을 회복시켜서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전도의 축복을 누리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보세요. 명상운동으로 가는데 우리는 묵상운동으로 기도의 뜰을 회복시켜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에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가 이 시내 한복판에 저렇게 화분을 갖다 놓고 그늘막을 갖다 놓은 건 축복입니다. 그럼 여러분 잘 활용해요. 어떤 사람 가끔 보면 저기 안에 저기가 저녁에 나갈 때 보면 시원하니까 그래도 저기서 맥주 한 잔씩 마시고 가고 그래요. 그런 맥주 마신다고 내가 말 한마디도 안 해. 맛있게 드세요 하고 그냥 가요. 근데 어떤 분은 거기서 맥주 마시다가 헌금도 하고 가신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깨어서 진짜 수준 높은 교회가 맞다면 저기다가 냉장고라도 보이는 냉장고 하나 만들어 놓고 음료수도 갖다 놓고 물도 좀 갖다 놓고 맥주도 사다 놓고 와서 마시라고. 그러고 위에 선교 헌금통 하나 만들어 놓고 안 모지래요. 여러분 팍 뜰을 바꾸세요. 저는 메시지 하면서 내가 너무 잠그고 있구나. 이건 내 탓이다. 우리 교회가 이방인들이 와서 쉴 수 있는 뜰이 돼야 되는 건 맞지요? 맞지요? 만드세요. 기도의 뜰을 만드세요. 교회? 그래서 교회 문 안 닫아야 되겠구나. 잃어버리면 또 사면 돼요. 그래서 오늘부터 교회 문 닫지 마세요. 진짜 모든 사람이 와서 기도하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의 뜰, 아이들이 마음껏 예배하며 영광 돌려야 되는 건 맞잖아요. 마음껏 훈련할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야 되는 건 맞잖아요. 우리가 함께 기도하자고 했는데 한 1,400만 원 나오고 싹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힘내세요. 지하 저렇게 넓은 곳이 있는데 렘넌트들이 마음껏 기도하고 훈련받을 수 있는 뜰을 만들어 주세요. 그게 우리 할 일 아니에요? 저는 이 메시지 묵상하는 중에 이건 내가 지금 잡고 있는 게 너무 많구나. 내가 문을 못 여는 게 너무 많구나. 내 수준이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하나님 안 믿는구나. 내가 지키려고 하는구나. 오늘 이 말씀 가슴에 한번 깊이 새기시고 또 중직자들 가슴에 한번 새겨보세요.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구나. 그렇게 다 닫아놨는데 다른 사람이 교회 생각할 때 뭐라고 하겠어요? 아이고 저 교회는 이들이 와서 담배 펴가지고 꽁초 하나 버리고 치우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두려워요?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저도 내려놓을 테니까 모두 내려놓고 우리 늘 좋은 교회가 이방인의 뜰 회복시키시고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을 새롭게 만드는 축복의 시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 내리겠어요. 늘 확인하세요. 25 응답이 올 겁니다. 늘 확인하세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보호자의 힘,
보좌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적인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확신하세요, 영적 플랫폼이 만들어졌어요. 내 안에 있는 것만 나눠주기만 하면 다 살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빛의 파수꾼으로 빛을 비추고 계세요. 이 시대 살릴 파수꾼으로 하나님이 나를 보냈구나. 그래서 여러분 심령에 누구도 살릴 수 있는 파수망대를 만드세요. 여러분 보기만 하면 다른 사람이 당신 만나야 내가 산다, 이런 파수망대에 빛을 비추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이 언약 가슴에 새기시고 움직여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문을 여실지, 어떤 사람을 만나게 할지, 여러분 여러분의 상상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237 5천 종족 살릴 수 있는 이 언약의 비밀을 가지고 안테나를 지금부터 준비하세요. 많은 사람과 소통하는데 그 소통이 어떤 문을 여실지, 늘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가 맞다면 여러분의 소통은 헛된 것이 아닐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연결돼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역사가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